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이제 읽으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에 가지고 있는 이 기록의 독특한 특징이 샌드위치와 같이 두 가지 양쪽에 강조하고자 하는 주제를 가운데 사례를 혹은 표적을 끼워서 드러내고 있는 점이고, 그리고 또한 이 짝을 이루어서 이 기록들이 마치 번갈아 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듯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것들, 양편에 서 있는 그러한 이 내용들 혹은 관계가 드러나는데, 그런 대표적인 부분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빛 그리고 어둠, 그쵸? 빛과 어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도, 이 양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땅의 것을 먹는 이 육의 양식으로 나오게 되고, 또 모세와 누구를 반대로 세웠을까요? 모세, 그러면 반대쪽에는 예수님, 율법 반대쪽에는 은혜. 이렇게 두 가지가 계속 맞대하고 보이면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특히나 이 요한복음은 이 절기를 중심으로 사건들이 전개되고 그 절기 안에서 이루어졌던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복음이라면 요한복음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알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에 곧 누구를 위해서 이야기한다? 예수에 대해서, 예수 나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10장도 요한복음 10장만 딸락 놓고 읽으면 이 문맥 속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 전체 속에서 이 10장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이제 5장으로 가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을 때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서 있었던 사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그날은 또한 안식일이었고 6월절과 연결이 되어 있는 날이었죠. 그때에도 아들과 아버지가 동등하다고 하는 의미들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6장으로 가면 갈릴리 지역에서 6월절 때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것은 바로 하늘의 만나, 예수님이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을 때 7장 중반절에서 이 이야기하는 이때의 명절은 무슨 절이었어요? 7장 2절에 보면 이때의 절기는 초막절이라고 이야기됐습니다. 이 초막절의 절기 가운데 물을 제단에 붓는 그러한 이 의식과 그리고 모든 성전을 불로 밝혔던 횃불로 밝히는 그 의식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내가 생명의 물이고 또한 뭐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의 율법 그리고 종교적인 그 행위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헛된 것임을 드러내셨었죠. 그러면서 8장에서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한 율법의 행위를 따라 자기의 공로를 세우고자 하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떠나는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말씀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바로 이 유대교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었죠. 그 조직의 틀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9장에서 바로 이 맹인을 통해서 고쳐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 이어져 왔던 그러한 율법의 테두리 속에서 유대교의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행위들로 인하여 벗어나지 못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러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내시는지를 바로 이 맹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에게 정죄하고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쫓아내버리는 출교까지 하는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보는 자는 맹인이요 보지 못하는 자가 곧 보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어요. 10장을 넘어가면 예수님이 비유를 하는데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관계는 누구와 누구예요? 예수님의 비유에는 누가 나와요? 양과 양의 목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왜 양과 양의 목자의 이야기를 했느냐? 9장에 나오는 그 맹인이 양이에요. 양의 특징은 뭐냐면 음성으로 분간을 하는 거예요. 청력만 발달해 있어요. 그죠? 시각이 한마디로 맹인이에요. 양은 앞을 보지 못해요. 잘 근시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잘 잃어버리고 길도 잘 넘어져요. 그러한 양과 같이 이사야 53장 6절에 말씀하는 우리는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천방직축 그렇게 사는 인생인데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를 택하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그 과정이 어떤 내용, 어떤 과정이냐를 이야기할 때 양과 목자로 설명을 하신 겁니다. 왜? 40절, 9장 4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을 듣고는 그럼 우리는 멀쩡한 사람인데 어찌 우리 보고 맹인이라 하냐라고 할 때 여기에 대해서 10장에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을 거다. 그런데 니네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하시면서 10장 1절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10장만 읽으면은 그냥 이 부분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지만 앞부분부터 연결해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출교된 이 맹인과 연결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십시오.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라고 말합니다. 문,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들판에 양을 이제 방목하다가 모아서 이제 공동으로 우리를 지어놨다고 합니다. 약 3에서 3.5m 되는 높이로 울타리를 해서 우리를 만들고, 문에는 뭐 잠글 수 있는 열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 문지기가, 목동이 그 자리를 이제 그 문 쪽에 누워서 자면 그게 문인 거예요. 이제 저녁이 되면 양들을 싹 모으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그 집 이렇게 싹 들어와요. 공동으로 사용하니까. 그러면 이 양들이 아침에 자기 목자의 소리를 듣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섞여 있어도 양들이 자기 목자 소리를 듣고 그 목자 따라서만 나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는 거죠. 거기에는 누가 지켜요? 문지기가 지키고 목자가 지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담장을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 양의 우리를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은 다름 아니라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세상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이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유대교 안에 오늘 이 9장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다룰 때 어떻게 다뤘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규례를 통해서 그를 정죄하죠. 그죠? 본래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데? 그 복을 누리고 쉼을 얻는 거거든요. 회복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회복의 은혜를 그들은 거부하고 자기들이 편의로 하는 그러한 이 규칙을 통해서 백성들을 올가매고 다른 담을 넘어가는 절도와 강도처럼 그들을 억압하고 빼앗고 죽이려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고 2절에 말씀하죠. 양의 목자만이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문지기가 이를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낼 때에 그들이 따라 나온다는 겁니다. 분명히 무엇으로 분간을 해요? 음성으로 분간을 합니다. 바로 이 9장에서 만났던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길을 가다가 만났어요. 길을 가다 만났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단지 하신 것은 뭐냐면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일겨서 그가 앉아있는데요. 갑자기 눈에다 막 진흙을 바르신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그랬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맹인이지만 그러니까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규례를 알까 모를까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순종한다는 걸 의미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맹인은 보지 못하나 들었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속의 은혜를 내가 들었을 때 믿어졌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드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이 맹인이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바로 주님께서 그에게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더 이상 그러면 네 눈 뜰 거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들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갔다는 거예요. 가면은 뭐를 어기는 거예요?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거예요. 출교 당할 거 뻔해요.
근데도 뭐 했어요? 목자의 음성이니까 듣고 간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 사람이 출교를 당하는 신문을 받을 때에도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호를 합니다. 그건 사실이었고 어찌 그분이 하늘에서 오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고침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심지어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메시아의 징표였던 맹인이 눈을 뜰 것이라 하신 말씀까지 드러내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강조를 하죠. 왜? 주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 음성을 따라 그는 알았던 거죠. 보지 못했으나 보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5절 말씀,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바로 이 맹인은 유대교의 지도자들, 소위 바리새인들이 강요하고 억압하고 권위주의적으로 누르는 그 말들을 들었나요? 오히려 출교당한 것 같으나 거기에서 도망 나온 겁니다. 빠져나온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길이 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길로 우리는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의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뭐 한다는 걸 느껴요? 우리하고 다르다는 걸 알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거 아니다는 느낌이 와요. 왜?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 그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40절에 나오는 9장 40절에 그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아직도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 땅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7절부터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뛰어넘어 율법을 통과하여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6절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나아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 율법에 참여하여서 몰래 들어온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죠. 한국 교회 안에도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생각을, 인본주의를 하나님 말씀에 덧입혀서 위장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오히려 말씀을 흐리게 만들고 변개시키고 다른 복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은 확실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절도고 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양들은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얻고 또한 우리의 음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빛이시고 우리의 떡이 되시고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주님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먹고 마시는 관계,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관계, 연합의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 우리의 삶의 양식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철저히 죽고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날 때에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10절에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도둑은 끊임없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어디 안에서? 우리 안에서. 천국에 도둑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여기서 왜 우리의 도둑이 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말씀할까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 안에서 혹은 율법과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끊임없이 종교라는 허울을 쓰고 우리를 미혹하는 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불러내시고 이끌어내심으로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 양인 우리가 이 땅에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속의 큰 문제 속에서도 결국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냉정한 모습으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팔짱 끼고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숨어 계신 것 같지만 그럴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이 바로 이 이스라엘에 줄 그러한 양식을 이방인에게 주지 않는다 할 때 뭐라 그럽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게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 주님을 붙잡는 방법이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엄마의 치맛자락을 꼭 붙잡고 붙어있듯이 주님은 그 주님께 붙어있는지를 우리 인생 속에 시험하십니다. 달아보십니다. 근데 그 과정이 나한테 너무 버겁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과할 때 오늘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더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제자들을 주님은 순간순간 시험해 보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도 그리고 또한 갈릴리 호수를 풍랑 속에 지나갈 때도 그리고 또한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울 때도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에도 그때마다 주님은 그 제자들을 달아보시고 또 더 견고하게 세우시고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우리 인생의 환난 속에 시련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달아보시고 나를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우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때에 포기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주님 앞에 더 몸부림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또한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꼭 붙들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통하여 고난과 시련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으나 그러나 그 또한 주님께서 지나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지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아시는 주님,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님과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아버지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보는 자 같으나 소경인 자들이 많고 듣는 자 같으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이 시험이 끝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만민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며 준비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정마다 이루어야 될 일들 속에 주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이러한 전염병이 확산되어 가는 것들을 보면서 아버지 말세지 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징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또한 우리가 자각하고 더욱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겸손히 겸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여 주님 붙잡은 그 옷자락 손을 뿌리치지 마시고 붙들어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원속들의 가정마다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궁핍함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는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인간관계의 얽매인 문제 속에서 고통하는 이들에게는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앞일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안개자욱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께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